주신 하나님 말씀, 팔복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주까지 팔복의 말씀을 이어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팔복의 말씀이 복 담을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복 가득 차고 흘러넘쳐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블레싱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주신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블레싱,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할 때 받는 복입니다. 해피니스가 우선이 되면 이것은 언제든 무너지기 쉬운, 아니면 허상을 쫓는 그런 복일 수 있겠지만, 블레싱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복을 바라크라는 말과 아쉐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이 블레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복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블레싱의 복을 향해 더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다가서는 것, 복을 우리가 바라는 바른 자세라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슬퍼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애통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청력을 잃은 다음에, 청력을 잃게 되었다, 굉장히 애통해야 될 일인데 그 다음에 그가 오히려 합창교향곡 교향곡 제9번을 완성하게 되고, 존 번영 같은 이는 또 감옥에 갇혀서 애통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그 걸작을 쓰게 됩니다. 한 10년 전쯤일 텐데 스타킹이라는 한 프로그램에 그 야식 배달부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양대 성악과를 다니다가 가세가 기울어지고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는 중퇴하고 야식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좀 틈이 날 때마다 뭐 성악을 하던 친구고 성악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노래를 조금씩 불렀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아주 재능이 탁월하다, 그 속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는 스타킹 출연진에 이제 제보를 하고 거기서 교섭이 돼서 스타킹에 출연해서 네슨 도르마라고 하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곡인데, 그런데 그냥 보통 성악가들이 부르면 참 잘 부른다는 생각은 하게 돼요. 이 곡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뭐 저도 이렇게 따라 흉내도 감히 엄두도 못 낼 만큼의 그런 곡인데, 그런데 이 야식 배달부, 성악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야식을 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고, 그 무대에 서서 노래할 때 단지 잘 부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가슴을 토해내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로 들려졌습니다.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들었던 그분이 그 무대를 통해서 성악가로 정식으로 데뷔하게 되고, 김승일 집사님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나쁜 결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기에, 슬픈 일이 있기에, 속상한 일이 위해서 있기에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 때문에 또 위로를 받게 되고 위로를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집리한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결코 잊지 못하는 한 장례식이 제 동기 목사님인데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겁니다. 부부가 10년 동안 기도해보고 10년 되도록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면 입양을 하자. 그래서 10년이 됐을 때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들인데 한 7, 8개월 됐을 때 부산에 부목사로 있을 그때인데 뇌종양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고 1차 수술을 부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발돼서 서울대학병으로 옮겼는데 끝내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돌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슴 미어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장례식을 집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장례식 내내 찬송 부르면서 말씀 전하면서 끝까지 그냥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부부를 보는데 이제는 다 정리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더 저한테 슬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래요. 백 목사, 그렇게 울어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애통함으로써 나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위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말을 펜투네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슬픔,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슬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 슬픔입니다. 제가 애통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살면서 3번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과 두 번째는 동천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사임을 결정하고 주일날 사임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사임을 통보하고 금요일 오후에 교회 사택에 있는 것이 너무 참 마음이 힘들어서 집사람하고 외갓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보고 오자 그러면서 북한산길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을 혼자 읊조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심령이 황무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서 내가 목회해야 될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기에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사임을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이사 갈 때 교회 마당에 들어 누울 테니까 장례 치르고 이사 가라고 그러시질 않나. 또 그냥 밤새 철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 사택이 교회 강대상 그 뒤벽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집안까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 기도 소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정말 그냥 빨리 날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야 된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젊은 집사님 몇은 찾아와가지고 사택 4칸 중에 한 칸이 당회실이었습니다. 그 탁자에 칼을 탁 내려놓더니 목사님 우리 다 찔러 죽이고 가세요. 그때 동두천이 이렇게 험악한 곳이구나. 근데 저는 전혀 마음의 유동이 없었어요. 그냥 부임한 상태에서 4년 목회하면서 교회도 2배로 부흥이 됐고, 그런데 이제 비전이 맞지 않아서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목회하라고 부르시지는 않으셨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사임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칼 갖고 와서 찔러 죽이고 가라고 하는 분, 아니면 들어놓고 장례치러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아니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는 한 번도 뭐 밥도 안 사고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런 것까지도 이게 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는 그 순간 내 심령이 황무한 거예요. 그들은 살겠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데 몸부림하는데 나는 떠날 생각만 하고, 그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굴굴 쏟아져 가지고 차를 길가에 대놓고 울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름에 겨워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컥 하면서 30분을 울었어요. 한 30분 울다 보니까 문득 옆에 있는 집사람이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 뭐하고 있나 그러고 눈 뜨고 보니까 울고 있어요. 당신 왜 우냐 그랬더니 당신이 울어서 운대요. 내가 왜 우는지 아냐? 모른대요. 저한테 이런 마음 가지고 사임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다. 집사람도 한 달 내내 그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노라고, 그래서 사임을 철회한다고. 그리고 뭐 그 다음 얘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3박 4일 시작할까요? 아무튼 지나놓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예양교회를 제 가슴 속에 탄생시켜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애통이 몽골 예담동산 일기를 할 때였습니다. 여기서도 예담동산 지금은 제가 조금 쉽게 이렇게 섬깁니다만, 운영국장으로 찬양 인도로 3박 4일 섬기고 나면 그냥 하얗게 죄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교지 예담을 하면 그것보단 제가 3배 정도는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으로도 힘든데 더더군다나 20명 도움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인데, 그 선교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몽골 사람들만 생각해요. 몽골 선교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에 대한 도움이 대한 배려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들이 다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저만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 진행하는 것도 힘든데 너무 마음이 그냥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일기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3박 4일 예담동산하고 테를즈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1박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예배 함띵토야교에 참여하고, 그리고는 밤 비행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미 테를즈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은 몽골에 처음 가봤겠다, 국립공원이겠다, 말 타겠다, 그냥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그냥 뛰어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더 힘든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저 인간들은 저렇게 뛰어놀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 생각만 꽉 차 있었습니다. 함띵토야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나가달라고, 나갔다가 들어가니까 세족식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몽골 목사님이 예담 일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그분들이, 우리 도우미들이 발을 닦아주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하느니 마느니 했나. 그 부끄러운 마음에 회개가 되는데, 나중에는 꺽꺽 울면서 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깨만 들썩들썩 하면서 우는데,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질 못하고 목사라고 운영국장이라고 그거 판단하느라고 했던 그 제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울었던, 결국 몽골 예담동산은 몽골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펜투네테스라고 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슬픔, 가장 그 고통스러운 슬픔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가 애통의 이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욕심도 시기도 없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덕지덕지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복이라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복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이런 사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위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말을 파라칼레오라는, 바로 칼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칼레는 부른다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등 한번 두덕두덕 해주고 아니면 한번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애통하고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서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신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 위로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잘 때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널브러져 있을 때도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곳에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위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위로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님 보혜사로 파라클리토스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 하나님으로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음으로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온유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은 온유 그러면 부드럽다, 약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통제된 힘이라는 겁니다.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야생마일 때는 천방지축 뛰어다니는데 길들여지게 되면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아니면 짐을 싣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우리가 프라우스,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가장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철인 3종 경기도 그렇겠지만 보면 레슬링, 권투, 유도, 태권도 다 짬뽕으로 모아놓은 게 격투기 같아요. 글러브도 안 끼고 맨주먹으로 패질 않나, 니킥으로 그냥 얼굴을 가격하지 않나, 무릎으로 그냥 차고 팔꿈치로 찍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도 험악한 것 같고 또 뭐 근육도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격투기 선수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제 100일 된 아이인데 그 아이 끌어안으면서 인상을 쓸까요? 그 아이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삼도 바꾼 이도 바꾼 단련한 근육 가지고 꽉 끌어안을까요? 여러분, 힘은 많지만 그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 그 힘은 통제된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다윗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모델을 찾는다면 단연 요셉입니다. 온유함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속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어요. 근데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이제 가정 전체 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 일어난 일이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죠. 여러분, 뭐 폼페이만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보면 그런 일들이 요즘 못지 않았던,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젊은 청년이 유혹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도 있겠고, 더더군다나 안주인인데 그 안주인 사랑을 받으면 뭔가 좀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절제를 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욕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런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게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도 그가 그의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가장 긴장한 사람이 저는 보디발하고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 같아요. 이제 총리 대신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우리 모가지는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뭐 당장 목이 나가는 거죠.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원수갑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그 앞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팔아달라고 사정할 때 형들에게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당신들을 앞서 이곳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길들여진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예배 드릴 때는 다 착해 보여요. 더군다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집에 가서 큰 소리 절대 안 낼 분들 같아 보여요. 결론은 뭡니까? 자기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다스릴 때, 통제할 때 그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드디어 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유리창에 이따맣게 큰 글자로 땅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땅에 관심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땅에 관심 많으셔요. 왜냐하면 그 땅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 땅 위에 우리로 살게 하신 분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마태복음만 해도 개라고 하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4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가나안 땅, 양주 땅 같은 이 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지금 우리가 흙표면에 발 딛고 사는 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땅이고 영원한 유업으로, 영원한 유산으로서의 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만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소유 의미 그 이상입니다. 시편 37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든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유, 차지한다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는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한때 집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특별히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집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등기한 내 집인데 그 집을 생각하면 얼마나 열불 받겠어요. 이것은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껏 옷 하나 잘 골라가지고 사왔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아차 싶어서 벽장을 열어봤는데 비슷한 옷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옷 그럼 반납을 해야지 라고 걸어놨다면 그 옷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반품해야 되는 그 부담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걸 샀지?
후에 막 급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힘을 다스릴 줄 알면, 힘을 좋은 곳에 쓸 줄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한 것들, 관계된 모든 것들, 굳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숨 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묻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미 복 있는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땅 문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으로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또 팔복으로 복담을 그릇 잘 만들어서 하나님 담아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흘려보내는 형통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예향의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블레싱의 복, 우리 하나님 창조하심으로, 우리 주님 구속하심으로, 우리 성령님 인쳐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담을 그릇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복, 흘려보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형통한 사람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